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시다. 그랬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후사예요. 이 개정 성경에는 상속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후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사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해요. 그래서 이 후사라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성경을 볼 때 지금도 개역 성경으로 성경을 봐요.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지금 다 보급이 됐는데 너무 많은 부분에 오류가 좀 있고 인간적인 어떤 것에 따라서 이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저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런 개역 성경을 보는데 제 맘 같았으면 또 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 그냥 전에 쓰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써왔던 그냥 개역 성경 그대로 쓰고 싶은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는 또 그것이 또 좀 혼돈될 것 같아서 제가 선뜻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40-50년 동안 써왔던 개역 성경이 정말 그게 좋아요. 그게 옳고 그것이 더 잘 번역이 되어졌다.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자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뭐 기독교계가 뭐 이권을 놓고 하도 싸우느냐고 성경 이권을 놓고 하고 그걸 지금 많은 오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바꾸질 못하고 또 하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번만 우리 한번 합시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후사시다. 시작. 주님은 하나님의 후사시다. 시작. 주님은 하나님의 후사시다.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의 후사이십니다. 여러분들 후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리라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후사라는 말은 후계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 그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의 자리를 대신 앉아줄 자를 가리켜 후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왜 후사가 필요하느냐? 후사가 필요한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인간은 늙으면 죽어요. 인간은 늙으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부왕이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그 태자가 부왕의 자리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임금이라고 하는 직위가 나라에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왕자를 그 태자를 후사다, 왕의 후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왕에 오를 자 대신해서 계속해서 오를 자가 인간은 늙고 죽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왕에 오를 자는 계속해서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후사가 필요한 거고 상속자 후사를 반드시 세워야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시다. 하나님에게 후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후사가 필요한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러시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은 늙고 죽기 때문에 또 대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후사가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야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에게 무슨 후사가 필요하냐? 자 그러나 분명히 그를 후사로 세우시고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차례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시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자 그러면요. 자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자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후사가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가 하나님의 후사시냐?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지으셨어요. 자, 그런 두 세계를 지으셨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영계. 그 영계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영계.
영계, 영으로 구성된 세계라는 얘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거죠. 없어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낡지도 않고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걸 영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영계의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무슨 세계를 지으셨느냐? 따라합시다. 물질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물질계. 이걸 우리는 우주라고 읽기도 하죠. 우주라고 하죠. 우주. 자, 이 물질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낡고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영원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현재권 목사가 튼튼하더라도 저는 이제 어저께 누구한테 좋은 말을 들어서 목사님은 건강 체질이시라고. 목사님 건강. 그래서 제가 나는 약골 중에 약골이고, 좀 어렸을 때 병이란 병은 심장병 걸렸죠. 신장병 걸렸죠. 폐병 걸렸죠. 군대 가서는 또 각혈에다 기관지 확장증에다 그것 때문에 군대도 완전하게 제대 못하고 의가사 제대했죠. 학교도 그래서 1년씩이나 쉬어서 병원에 1년이나 병원 생활을 했죠.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요. 약골 중에 약골이는 아주 살기 위해서 저는 아주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운동하는 게 너무 싫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정말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근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요. 사실은 제가 운동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 새벽에 끝나고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때 말고는 또 운동 못 하잖아요.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저는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나 은퇴만 하면 나 운동이 뭐 다 때려치울 거야. 몸이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그냥 자고 싶을 대로 다 자고. 내가 뭔 얘기하다. 그렇죠. 언제 그래도 이 몸뚱아리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면 늙어가고 낡아가고 사라져 가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조시현 장로님이 제 목양이라 이거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튼튼합니다. 정말 제가 보더라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책장은 정말 튼튼해서 어떻게 그거 얼마나 단단하게 봤든지 제 목양실에 있는 책장은요 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가 않아요. 내가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언제 이규 목사님 때 만들었는지 류자영 목사님 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튼튼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돼요? 낡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바위가 아무리 해도 그 바위도 언젠가는 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낡아가고 없어져 가고 사라져. 물질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게 없단 말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다 낡아가고 없어져 가고요, 사라져 가고요. 우리도 사람도 여러분들 길어봤자 7, 80년 살다가 없고 죽고 없어져. 물질이라고 하는 건 낡아져 가고 없어져 가는 물질의 세계. 그 다음에 영원한 낡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무슨 세계? 영계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두 세계, 두 세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두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두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셨죠. 자, 이렇게 두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자, 이 두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세계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 두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간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영계가 있으나 없으나, 영계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물질계가 있으나 없으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세계를 지으시고 이 두 세계를 갖다가 누구에게 후사로 주기 위해서? 예수에게 후사로, 예수에게 상속, 예수 그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누구? 예수를 갖다가 뭘로 정하시고? 후사로 정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후사로 정하시고 이 만유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를 그를 후사로 정하시고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영계가 그 하나님은요 영계가 있기 전에 물질계가 있기 전에도 그 하나님은 존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영계라고 하는 공간, 물질계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질계와 영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누구에게 후사로 주기 위해서? 예수, 그의 독생하시는 독생자 예수에게 후사로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영계와 물질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거.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슨 후사가 필요하냐? 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후사로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세계 영계와 물질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2절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절 히브리서 본문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개역, 다 개역으로 좀 성경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후사로 정하시고 이 모든 세계라는 영계와 물질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후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짓고 난 다음에 물려주기 위한 후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뭘 정해놓고 예수를 후사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뭘 지으셨다? 영계와 물질계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후사가 먼저요, 이 세계가 먼저요. 후사가 먼저. 그러나 보통 여러분 뭐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백성과 나라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백성과 나라를 갖다가 통치할 수 있는 자기 후계자, 후사를 갖다가 이제 세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 그 아들을 갖다 후사로 먼저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뭘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후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를 이미 영원 전에 예비해 놓으시고 영원 전에 이미 내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작정하신 다음에 이제 그 영계 물질계 이 모든 만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제 이걸 후사로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 보좌에 앉게, 이 보좌에 앉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인간처럼 하나님은 늙고 없어지고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위해서 후사가 아니라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을 하나님처럼 다스릴 이 영계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라 그랬죠. 여기를 따라서 하늘.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이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계를 하늘나라, 또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갖다 천국,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하늘천자나 하늘나라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 하늘을 영계를 이제 지으신 거죠. 그래서 다스리도록 영원히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거기 보좌에 앉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이 있기 전에 이미 후사를 먼저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정해놓고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좀 이게 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기 전에도 그 전에 이미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누구는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하늘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하늘이 더 큰 게 되잖아요. 자, 현재금 목사는 그 집안에 있다. 현재금 목사는 집안에 있다. 현재금 목사는 그 집안에 있다. 그러면 집이 더 커요? 현재금 목사가 더 커요? 집이 더 크잖아요. 집이 먼저예요? 현재금 목사가 먼저예요? 집이 먼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거고 하늘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돼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번역상의 문제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라든가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늘들에도 계신 하나님.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하늘에도 계시고 영계의 하늘에도 계시고 어떻게 해요? 이 밖에도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물질계도 계시고 영계도 계시고 이것을 지으신 분은 또 그 바깥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늘들에도 계신 하나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하늘들에도 계신 하나님. 이게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복수로 나와 있어요. 하늘들이라 그래요. 원문에도 복수로 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하늘에 계신, 그래 보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보다 하늘이 먼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에도, 이 은하수,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 우주 이전에 천국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왜? 천국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물질계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정확한 거는 하늘들에도, 우주의 하늘에도 계시고 영계의 하늘에도 계시고 그 바깥에도 계신다. 그래서 하늘들에도 계신 하나님, 이게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 천국, 영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계를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영계, 하늘, 제가 말씀드린 하늘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영계를 말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물질계를 가리켜서 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만유. 따라하세요. 만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도 개혁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데, 개혁 성경에도 만유라고 되어 있어요. 만유. 오늘 히브리서 1장에도 만유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만 만유라고 하는 말이 1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이 만유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만유의 주님, 만유 위에 계신 주님,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말을 하죠. 이 만유라고 하는 말은, 이 우주를 갖다 성경에서는 물질계를 만유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만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그 신을 인정을 하고 그 신의 소유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만유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유라고 하는 말은 먼저 그 신을 인정을 해요. 그 신을 인정을 하고 그 신의 소유를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주를 갖다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주 만물을 성경에는 만유다 그러는데,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 이 물질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만유라고 한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참,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이걸 좀 더 쉽게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 우주를
성경에서 만유라고 하는데, 이 만유라고 하는 말은 먼저 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신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신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 만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만유예요, 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또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유라고 한다. 그 만유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이 물질계죠. 이거는 이제 영계고 이 우주는 이제 영계에 속한 이 물질계인데, 이 물질계를 그래서 만유라고 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죠? 이 만유라고 하는 말이 참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요, 자, 이 신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여러분 영계에 소속된 뜻에서 만유라. 자, 이 영계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 그래요, 영계를. 자, 그러면은 만유라고 하는 말을 또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 이 물질계가 영계에 속해 있다 라고 할 때, 이때 이걸 또 만유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성도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위성도시가 어디요? 의정부, 그렇죠. 일산, 또 의정부, 일산, 또 뭐 김포, 또 저기 그래 성남, 이게 다 서울의 위성도시죠. 위성도시. 그러니까는 서울을 위해서 그 서울의 목적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그 위성도시를 두는 거죠. 그래도 서울의 일부 기능을 갖다가 위성도시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청사 같은 게 다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과천에다가 또 위성도시, 과천이 성남이 어디예요? 과천은 그냥 과천인가요? 네. 과천시. 그러니까 과천시도 서울의 위성도시예요. 그러니까 위성도시라는 건 뭐냐면, 서울을 위해서 서울의 그 기능의 일부를 갖다가 그쪽 도시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갖다가 서울을 위해서 그 기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갖다 위성도시다. 그래서 요새는 위성도시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는 전 말이야, 저 안산이라든가 말이야, 이런 동네에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서울을 위해서 있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요새는 다 이제 그래서 수도권으로 다 바꿔버렸죠. 그러나 전에는 다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그랬어요. 의정부도 위성도시, 일상도 서울을 위한 위성도시. 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서울의 위성도시는 서울의 일부 기능을, 그 서울의 목적을 위해서 일부 기능을 그쪽에다가 옮겨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성도시라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이 이 물질계는 영계의 목적을 나눠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마치 영계를 위한 위성도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나눠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우주는 제가 늘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모판이다. 따라서 모내기하는 그 모판이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모종밭이다 이게. 모종밭, 모판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계의 수많은 영들, 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영계 시민들 말이에요. 천국의 시민들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먼저 이 물질계에서, 이들이 이 물질계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창조를 안 해요. 영혼 창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영혼 창조를 어디서 해요? 이 물질계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물질계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육체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여기서 형성이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것이 옮겨 심는 거예요. 70년, 80년 동안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살면서 물질 세계에 살면서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여기서 잘 이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어디로 옮겨다 심어요? 천국에 갖다 옮겨다 심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 여기서 다 가는 거예요. 뭐 이 동네 사람들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서 가는 겁니까? 여기서. 그러니까는 전에 수만 평의 논농사를 졌어요, 저희 가정에서. 그러면 그게 논농사를 짓는데 이 먼저는 봄이 되면은 벽실을 담잖아요. 벽실을 갖다가 이렇게 항아리 여러 개 그 항아리 독에다가 벽실을 담는데 그냥 물에다 담는 게 아니라 무슨 물에다? 그렇죠, 소금물에다가. 장로님 그거 알아요? 농도가 얼마 정도 돼야 돼요? 맞아요. 계란이 절반 정도 떠야 돼요. 그게 정확한 농도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 놨다가 그다음에 거기 싹을 틔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모종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0,000평에다가 옮겨 심을 것 같으면은 한 모종판을 갖다가 한 뭐 50평이나 뭐 한 100평 미만으로 모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벽실을 담근 거를 갖다가 쫙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리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모종이 팍 하는 것이 빽빽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6월달 정도. 옛날에는 한 6월달에 모내기를 했는데 요새는 엄청 빨라졌더라고요. 요새는 벌써 뭐 5월 초면 벌써 모내기 시작하더라고요. 4월달에 모내기 하는 데도 있어요, 요새는. 또 이게 비닐하우스에서 다 모판을 다 키우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6월달 모내기 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를 찐다 그랬죠. 모를 쪄가지고 그 한 50평 정도 모판에서 모를 갖다 쪄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모내기를 하죠. 10,000평의 그 어마어마하게 논에다가 그걸 다 옮겨다 심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저 한 달 정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수개월을 여기서 이제 자라나서 추수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 물질계는 따라 물질계는 영계 모종밭이다. 모종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뱅이 같이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 허연 게 꿈틀꿈틀하는 게 그게 예뻐요? 아유 징그럽잖아요. 그 징그러운 게 땅 속에서 살잖아요. 땅 속에서 거름더미 속에서 그냥 꿈틀거리면서 그냥 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그런 징그러운 게 그냥 땅 속에서 7년을 살아요. 7년을 7년 동안 거기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살다가 말이죠. 어느 날 여기 싹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가지고 싹 새로운 몸을 입어요. 무슨 몸으로? 나비, 매미. 땅 속에 살았을 때 군뱅이 모습하고 나비 모습하고 같아요, 틀려요? 나비는 예쁘다 그러지만 군뱅이는 아우 징그러워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 속은 그 좁고 캄캄하고 냄새나고 그렇지만은 이 하늘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마치 이 세상에서 이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건 7, 80년 동안 꿈틀거리는 군뱅이 같은 이 몸을 입고 여기 물질계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마치 군뱅이가 허물을 벗고 나비라고 하는 새로운 몸을 입듯이 여기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 심어요? 영계에 옮겨 심는 거예요. 영계는 뭐 어디 뭐 천국만 있습니까? 또 뭐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지옥도 뭡니까? 이것도 영계예요. 이것도 영계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옥은 어디서 가요? 지옥도 여기서 다 가는 거지. 뭐 어디 뭐 지옥은 뭐 딴 데서 만들어져 갑니까?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만유. 이건 만유라는 거 뭐냐? 영계를 위한 하나의 위성도시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위성도시도 서울에 속해 있는 거죠. 서울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 물질계는 영계에 속해 있는 하나의 위성도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만유, 이 우주나 영계나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후사로 정해놓으시고 그를 위하여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후사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들. 그러니 너는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느니라. 자, 그러니 그는 아버지의 품에서, 자,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그 아버지의 품에서 그는 이제 나오셔서, 이 품에서 그는 나오셔서, 그래서 이 물계를 거쳐서 마침내 영계로 들어가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셨느니라. 그거를 갖다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설명을 해 주었어요. 자,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나 대답이 시원찮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요, 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3시가 지금 지났는데, 그러면 또 이거 또 30분 동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자, 이해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해하고 이걸 봐야 되지. 후사, 무슨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이 뭔지, 만유라는 말이 뭔지, 도대체 예수님이 뭘 상속하셨다는 말인지, 영계는 뭐고 물질계는 뭔지, 그걸 모르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또 살피고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가 후사, 그럼 그 후사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또 성경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도 그와 함께 뭐라고요? 후사니. 뭐를? 우리도 이 하늘과 이 물질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후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모중밭이라고요. 물질계는. 그냥 제가 목사지만은 젊어서 목회를 할 때는 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내 안에 막 기쁨과 설레임은 없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저도 뭐 10년 안쪽에 은퇴를 하고 이제 벌써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그럴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지금은 요새는 이렇게 보면은 막 설레요. 솔직히 기대가 돼요. 내가 이 물질계에 태어나서 여기서 7, 80년 나의 인생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이 세계로 내가 옮겨진다는 기대감, 설레는 거, 막 이 확신을 갖다가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요새는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풍가 이렇게 전날 잠이 안 오잖아요. 제 아내는 뭐 우리 지방 성지순, 나는 그 지방의 목회자들 인솔해가지고
가려고 아주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이 행사를 어떻게 하나 고민인데 제 아내는 잠이 안 오는데. 왜? 설레서. 잠이 안 와. 진짜 요즘 잠이 안 와요. 왜? 정말 이 모든 것이 좀 새롭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세계 7, 80년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오늘 이 주일날 왜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이러고들 계시는 거예요? 갈 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계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영계의 세계, 낚는 것도 없고 늙어지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영원한 이 세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영의 몸으로 뭐 나비의 군뱅이에서 나비되는 것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근데 우리가 물질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있고 이 나는 얼마나 기대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후사가 될 걸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냐,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일이 안 된다고 좌절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누가 마저 그랬는데? 다른 얘기 하셨어요? 담임 목사 설교할 때 뭐 송거리지 마요. 나는 또 다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리잖아. 그러니까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목표와 정말 사도 바울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한 대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후사들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는 함께하는 후사니 정말 우리도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다. 그래서 이 만유 가운데서도 그걸 누리고 영원한 영계에서도 그것을 누릴 자들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정말 하나님의 후사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주체 예배 감사해서 또 심한이 권사님 또 이렇게 감사헌금 드렸는데 위에서도 함께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